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뽑아봤더니 1등은 예수님, 2등은 누군지 압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낸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성경책을 이렇게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아들아 이 성경책 붙들고 살아라.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했어요. 링컨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신 유지들은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링컨에게 그 성경책을 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세상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세상가 갔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어머니는 사라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편이니까 링컨은 농사나 짓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구두방이라고 농사나 짓자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말고 그냥 이거 하자 이랬어요. 근데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도 하고 링컨의 엄마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전 부인이었던 낸시가 그렇게 아이를 잘 길러놨는데 이 잘 길러놓은 아이를 제대로 인부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가난한 형편에 공부도 시키고 특별히 신앙의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라서 나중에는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는 의회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낸 한 시대의 인물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은 한 인물 뒤에 누군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물 뒤에 누군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 누군가 항상 있습니다. 악한 인물 뒤에도 누군가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전체에서 그냥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범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뒤에 누가 있는데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유대인 남자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걸 히틀러가 어려서 봤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히틀러.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 유대인 남자가 뚱뚱했는가 봐요. 뚱뚱한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스실에다 죽이는 그런 잔인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있다고요.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부모님이 계셨겠죠. 또 신앙 안에서는 또 누군가 또 있었겠죠.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이 있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면 그 어두운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호작질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호닥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저분은 내 영혼의 어머니 같습니다. 저분은 내 영혼의 아버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요. 저는 청년 때 기억납니다. 교회에 권사님들이 밤에 철야를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청년 때 일주일에 3번 철야했습니다. 3번 철야하는데 철야하는 사람이 청년은 아무도 없고 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철야하다가 막 졸면은요, 이불 다 덮어주시죠. 그리고는 마음이 불이 붙어서 금식 기도를 가야 되겠다고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갔다가 2주간을 금식을 하고 턱 내려오는데 누구 집에 가서 죽을 한 삽을 얻어먹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누구 집에 갔겠습니까? 우리 집에 갔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그 철야 같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공중전화로 띡띡띡띡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금식하고 내려가는데 권사님 저 죽 좀 써주세요. 간도 크죠. 그래가지고 죽 얻어먹었어요. 제게는 그런 분들이 교회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자라가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그 좋은 멘토 같은 어머니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그분들 덕에 일에 좀 사랑구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중에 오늘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교회 오는 게 좋은지 벌써 다 와가지고요. 지난번에는 카페에다가 청소 다 해놨는데 음료수를 엎어가지고 난리를 쳐놔가지고요. 그때부터 집사람이 찬양인도 끝나면 가서 애들하고 같이 감치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썽꾸러기 아이들이에요. 한편 생각하면 장난기 어릴 때 많으니까 말썽지기는 애들 수 있는데 당하고 치워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곤욕스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안에 품고 가다 보면 주님이 작품을 만드십니다. 주님이 작품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내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었답니까?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영혼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교회와 교인들 간의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내 혼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한달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랬어요. 그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통함이 다 끊어져요. 예? 대형교회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데 가서 성가대 가서 깨꼴 찬양하고 있는데 서로 그 집에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서로 몰라요. 예? 모아놨는데 그 끝나고 예배 끝나가면 두 집에 가는데 니는 니고 나는 내고 니 발 내 흔들고 니 발 니 비틀고 그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바울 사도를 읽어보자. 바울 사도가 있고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는 그가 또 영적 자녀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끝났죠. 여기를 1세대라고 2세대라고 여기를
또 있으면 3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영적 자녀를 디모데만 뒀습니까? 또 있습니까? 디도도 있고요. 에바브로디도도 있고요. 여러 명의 영적 자녀가 있어요. 디모데는 장가를 가면 이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죠. 이게 배우자가 있고요. 디모데 옆에 디도 있습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십자형의 인간관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동역자와 배우자는 수평관계이고, 수직관계에는 영적 아비가 있고 영적 자녀가 있고, 디모데가 또 자녀를 낳은 이 사람은 손자죠. 바울에게는 영적 손자가 있고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안에서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식이 내 영적 자녀예요. 우리 큰애가 서울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로 첫 부임했더니 떡 부임하는데 부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경력 사원 안 돼. 왜? 원주의 집안 신학교를 나오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얼반 배워서 갔으니까. 수단계 3년이면 뭘 합니까? 풍어를 먹고, 라면집게 3년이면 뭘 하고요? 라면을 끼리 먹고.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본 것들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와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도 또 영적인 가족을 또 낳고,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들이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가 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이 초대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따서 교회를, 성당을 등록하는데 그 성당의 교우가 되는데 이분이 신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면 그 아이들을 대무제도로 합니다. 대모제도를 둡니다. 대모가 뭡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 영적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을 합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네. 그래서 대모제도를 통해서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을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분사부 일체, 임금님하고 부모님하고 사부님, 스승님하고는 하나다. 아버지격이고 임금님도 아비격이고. 그래서 그렇게 아비 노릇을 해준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혼의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이 나는 독립군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혼의 어머니가 있고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많은 영혼의 아버지들이 있었고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면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은혜가 깊은 분들도 계셨고 말씀이 깊은 분도 계셨고 은사가 깊은 분도 있었고 그분들이 내게 영적인 아버지 역할, 아버지 노릇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영향력을 깊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주신 말씀들을 내가 잘 순종했다면 참 목회가 다른 목회를 했겠다. 일찍 좀 목회 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가정 안에서는 그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육신의 어머니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면요, 교인들 중에 자기 손자나 자기 자녀가 교회학교 있으면 교회학교 관심을 가져요. 근데 다들 졸업해버리고 외지에 나가 있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너네 집 애들이 앉아있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별로 눈길을 안 줘요.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인데 그 사람의 본성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달려들어 봅시다. 목회를 해보면, 구룡포에서 목회를 정리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목회 여정을 분석해 봤어요. 근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목사님도 계시고, 구룡포에서는 25명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제가 거기 나올 때 55명이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어른들이 그냥 구룡포에 13개 교회가 있어요. 13개 교회가 있는데 찬양이 뜨거운 교회, 성광교회였고요. 새벽 기도 때 새벽 4시 반에 모이면 6시까지 떼글떼글 기도하는 교회, 성광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빡세게 했죠. 4시 반에 모아서 6시까지 계속 기도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인근에 또 자제분들, 목회하는 자제분들 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도 아들 목회하고 니도 아들 목회하고 우리 기도밖에 해줄 거 없지 않냐 해가지고 모여가 기도하는 모임이 1년 반 동안 2시간 동안 매일 밤마다 그냥 저녁 기도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말씀 전하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 평일에는 기도가 빡센 교회, 그게 성광교회였고요. 교회 분위기 영적이 따끈따끈하고, 그래서 55명까지 그래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 내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가 조금 자라긴 했는데 성도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제자가 길러졌는가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은혜들을 나누라 그랬는데 제자를 삼은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돌아보니까 제게 이 사람이 제자인가 저 사람이 제자인가 이래 찝어보니까 죄송합니다. 5손 안에 안 들어갑니다. 5손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성도가 된 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들어있고 제자가 된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보편적인 사역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 중에서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삼는 목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른 게 뭐냐? 아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아비가 되는 겁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영혼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깊은 인격적 관계를 넘어서는 생명과 생명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때부터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성경 몇 구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생명과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이 리모컨입니다. 쏘면은 불빛입니까? 레이저 포인터가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보세요. 안 비치는 배터리가 이렇게 있네요. 보입니까? 이렇게 어머니 유니게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굉장히 기능이 좋습니다. 이거 산지 10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거는
화면 넘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많아요. 이거는 물건이에요.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버려야죠. 또는 고치든지. 배터리가 나가면요, 배터리 갈아 끼워서 쓰고 안 되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물건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 그래요. 그것. 네. 사람과 사람의 인격이 부딪히는 것을 나와 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 너. 나와 너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면 인격과 인격이 소통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방에 가가지고 입 한마디 안 떼고, 여러분 보세요. 한 개 툭 집어가지고는 먼 산 쳐다보면 툭 하고 카드 툭 내면 툭툭툭툭 계산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인사 한마디 눈빛 한번 안 받추고 계산하고 두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하는데 굳이 인격적 관계가 아니어도 수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인사하고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말하고 통하고 그런 인격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신앙 안에서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 관계에서 생명과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는요,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목회가 언제부터 되느냐? 여러분들과 제가 인격적 관계가 딱 세워질 때, 할렐루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소통이 되고 그렇죠. 근데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생명과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인격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가 길러집니다. 제자가 길러집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저 남은 목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도 하지만 정말 제자 기르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내랑 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 속에 예수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체험하면 답니까? 체험하면 다 아니에요. 체험하고 난 뒤에는요, 그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멘토링 해줘야 돼요. 영적인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생활화가 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 와서 간식 하나 얻어먹는 재미로 오는 신앙에서 그냥 주님의 더 좋고 주님을 경험해가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꼭 뭐와 같으냐?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영혼의 어머니가 되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함께 지고 나가는 우리 내남절기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어머니가 되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네. 주사님 죄송합니다. 최태규 목사님이 마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내남절기에 와서 주사님이 그러셨다면서요. 권사님한테 우리 아들 권사님 아들 삼고 그래 좀 돌봐주세요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최태규 목사님의 축복은 뭡니까? 권사님을 어머니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 삼았을 때 영혼의 어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들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 은혜 아래서 그의 인생을 찾아내고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꼬맹이들 기적을 가서 놀아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조성가정 애들도 있고요. 여러분 다문화 가정 애들도 있고요. 예? 이러저러한 배경들이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배경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자라난 아이는 김희민 지사님 애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신가정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영혼의 어머니가 필요하고 영혼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위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내남주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 가정 안에 복음이 부러지게 하옵시고 엄마가 죽게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가 죽게 나오게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게 나오게 하셔서 온 가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세워가는 기쁨도 저에게 있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영혼 세우는 데 대한 고단함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준비해가는 모든 여정에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